성도에게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 성장을 이루어야 돼. 성장은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적 은혜는 그 사고의 지평이 이 땅에 멈추지 않고 하늘에 이른다는 데 있고, 인격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곧 권능과 축복의 확장이요 기쁨과 행복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장의 특권을 누리며 한계 없는 성장을 통해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수준에 맞는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키우시며 최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성장해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속사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매일 매 순간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면역력을 키워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시어 강한 영권과 영적 면역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맡긴 성도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겉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겉사람은 다 옷을 입었다 벗는 것처럼 겉사람은 벗어요. 이거는 장막집이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겉사람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우린 거기로 가는 거야. 거기 갈 때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우리가 행했던 것들은 우리를 따라온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영혼의 삶에는 정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해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의 성장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중요하게 여겨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하는데 속사람은 단장하지 않아. 겉사람의 건강은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조금만 기침만 해도 감기약 사 먹으러 가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자신의 때가 어느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룰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영혼의 성장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그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성장을 기피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도 잘 못 챕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겉모습만을 치장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뜬금없이 화를 내며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끈기와 성실성이 약해서 한 가지 일을 맡아서 꾸준히 해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이들에게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며 단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숨기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성도는 결국 성장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조차 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성장이 중단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성장을 멈춘 사람은 지난 과거에 얽매며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각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적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서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배척함으로 교회의 성장을 막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로 번역된 휘포스톨레스는 물러나다, 뒷걸음질치다, 움츠리다, 겁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리스 역사가 프루타르크는 은밀한 퇴각이라고 말했고요, 요세푸스는 위장이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앞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과 열정, 충성과 순종, 지혜와 명철이 퇴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영성이 점점 도태되어 마귀의 밥이 되고 말죠. 그래서 마귀는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돌아봄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업앤다운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아이는 성인의 성숙함을 이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의 성향과 행동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현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며 심할 경우 그 주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성인아이와 관련하여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983년 미국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쓴 책에서 유래됐는데요, 피터팬 신드롬은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으나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고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가리킵니다.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약하고 덜 성숙했으며 현실을 도피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나 요즘엔 어른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어린이와 어른 합성어죠. 분명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영적 성인 아이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편에 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도를 보살피는 일을 하지 못하죠. 늘 어린아이처럼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신만 배려받기 원하고 이기적이고 조급하며 성내기를 좋아합니다. 책임감이 없고 수시로 업앤다운하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결국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영적 성인 아이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영적인 안내자 그리고 동역자들과도 소통하지 못하여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립과 퇴보를 고집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장의 특권을 누림으로 영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장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영성 훈련에 몰입해야 되는데요, 성도는 고도의 영성 훈련을 통해 성장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훈련받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은 고도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소망도 있지만 악한 욕심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안한 것, 멋진 것,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고급스러운 것을 찾고 죄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위한 소원, 예배를 위한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한 소원을 갖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쫓을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범하는 육체의 일은 언제나 죄에 물듭니다. 육체의 일은 좋은 것을 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유치한 삶을 살게 하는 육신의 일을 벗고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고 탁월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어제 연약했을지라도 좀 전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성장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현재의 나를 이루고 내일은 더 성숙한 나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육의 기질을 꺾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자존심을 꺾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꺾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영성 훈련을 통해 완고한 자아를 꺾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대가 없는 성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훈련에 몰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 영성 훈련은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을 유연한 사람으로, 통제 불능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성도는 영성 훈련을 통해 은밀히 감춰뒀던 죄와 직면하여 싸워 성결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영성 훈련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영성 훈련에 집중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산되었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여러 갈래로 흩어졌던 마음의 방향이 한 마음으로 정돈됩니다.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은사가 가감없이 나타납니다. 마침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자들은 무르익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 모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적인 기초를 다루며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에서 6장은 복음을 기반으로 한 삶의 실천으로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삶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적당한 변화와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를 닮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장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살펴보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성도는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 교회에는요 크게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는 교회 전체를 통찰하고 각 성도의 영적 필요를 읽어냅니다.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에게 큰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손님 성도는 그저 손님처럼 교회에 머물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걸 싫어하고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데 인색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일은 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키고 세워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손님 성도는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존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장을 이루어 손님의 자리를 벗어나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섬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도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성도는 직분에 걸맞는 태도와 의식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에 해당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장래일을 말하는 역할이었죠. 신약에서는 사도라는 용어가 자주 함께 언급된 것을 보면 선지자의 사역은 사도의 사역을 도와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목사를 뜻하는 헬라어 포이메나스는 원래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닌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로 가축지기, 양치기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견해에는 목사는 감독과 장로로 나누어져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보고, 교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가르쳐 영적으로 인도하는 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에 해당하는 카타르티스모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사람이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제 위치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임을 뜻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교회가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성도는 충만한 믿음에 이르러 업앤다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는 수시로 업앤다운합니다.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면 한없이 업되지만, 징계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책망받을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성도들이 많죠. 많은 성도들이 업앤다운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믿음을 잃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신의 이론에 맞지 않으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성도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성으로 결코 업앤다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 낙심에 빠지지 않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편안함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 육체의 고통이 찾아와도, 환경과 상황이 휘몰아쳐 와도 영적으로 업앤다운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업앤다운 차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 결국 성숙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내면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의 일에 몰입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진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요동치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서 장성한으로 번역된 헬리키아스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원어대로 본문을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를 뜻합니다. 또한 충만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완전한 충만을 의미합니다. 즉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완전한 성숙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100%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 이 성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내린 분별력으로 세상의 거짓과 미혹을 이겨냅니다. 또한 이런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며 공동체를 진리 안에서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앞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장을 이룬 성도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수시로 업앤다운 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때 그때가 성장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파해야 돼.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로 충만케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업앤다운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연합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닌 사람이 없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연합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성숙도는 연합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위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본래 죄인된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이기심의 결박을 풀지 못해 고립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범사에, 이거는 타판타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면에서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어느 한 부분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 아니라 성품, 인격, 행위, 마음, 습관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돼. 오늘 본문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연결과 결합을 강조하는데요, 연결에 해당하는 시나르 몰로 구메노는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결합은 신비바 조메논인데 함께 짜맞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될 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시너지 효과란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기러기를 들 수 있어요. 기러기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1년에 1만 킬로 이상을 비행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러기는 V자 대형으로 반드시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데요, 가장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대신 가장자리에 있는 기러기들은 혼자 비행할 때보다 약 70% 이상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됩니다. 기러기 무리는 비행을 하면 계속 위치를 교대하며 서로의 체력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혼자 비행했다면 장거리 여행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저마다의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다양함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을 품고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상대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약함을 품고 연합해야 돼.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필요를 채우고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지식이 많은 자가 부족한 자들을 이끌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 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사랑 안에 하나 된 연합 공동체는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비난과 정죄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은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수준에 맞는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를 키우시며 최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성장해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강건한 속사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매일 매 순간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성장하는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한 믿음에 이르러 업앤다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연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의 특권을 받아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랑에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